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구세군 교단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구세군에 대해서 잠깐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세군의 창립자가 되는 그 윌리엄 부스, 원래는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이셨고 불황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실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뭐 어쩔 수 없이 전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생겨난 교단이 이제 구세군이라는 교단인데요. 1912년 5월 9일 날 이제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83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대중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에 설교했었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하나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주정뱅이가 그대로 있고 거리에 가엾은 소녀가 방황하고 있으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빛 없이 암담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 이 설교는요 윌리엄 부스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졌고요. 이 설교를 하신 후 한 3개월쯤 되어졌을 때에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구세군의 그런 신앙의 정신 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설교의 한 부분이 되어졌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야.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당신이 곧 나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 사람이 나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정신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향하여 손을 내밀어 선을 행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인생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죄의 형벌 속에서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현실이 바로 슬픔에 우는 여성이 있는 세상입니다. 굶주리는 아이가 있는 세상입니다. 감옥에 드나드는 인생들이 있는, 술에 중독되어져 사는 인생, 방황하는 소녀가 그대로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는 이런 슬로건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구세군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거든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축복해 주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S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지요? S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saved. 이 S는 to serve.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서빙을 하는 거.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준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영만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뭐 이제 연세들 잡수실 만큼 잡수시면서 살아오니까 뭐 세상에 재밌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50 중반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뭐 재밌는 게 뭐 있어? 뭐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어요? 별로 그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께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재밌는 걸 못 보고 자라가지고 제가 그대로 닮았어요. 뭐 세상에 뭐 재밌는 게 뭐 흥미있고 재밌는 게 없어. 복음 전하는 거 이 일만 있으면요 아플 겨를이 없어요. 아플 이유가, 아프다가도요 어디 사관님 어디 말씀 그러면요 번쩍 돼요. 게으름 피울 겨를이 없어요. 나를 구원한 것, saved.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쌤 받고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내 영적인 정체성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뭐 이런 거 그거 대충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있어서는요 제 생명을 걸어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신나요. 제일 안전해요. 그 일을 할 때에 이상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계산한 것도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주신 일에 따라가려고 몸부림만 하면 할수록 자꾸 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저는 우리 예송교회도 저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현 시대를 가리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전쟁으로 21세기에 무슨 전쟁,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요.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또 우리가 너무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까? 대한민국에 웬 계엄? 미국에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자꾸만 들어보니까는 더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분별하고 통찰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에 무슨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세상에 흘러가는 일이 자꾸만 휩쓸리지 않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어떻게 분석하고 분별해야 할지 이런 거 제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속한 디지털 전환. 옛날에는 아날로그여서 라디오도 듣고 뭐 라디오는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 향수가 있고 참 순수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막 급속도로 디지털화 변화되어지고 있고 경쟁은 조금은 필요하지만 너무 파괴될 정도의 파괴적인 경쟁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 산업의 재편성들이 우리의 인류들을 더욱 고립화시켜가고 있고요. 극도의 개인주의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요. 많은 학자들이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탄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한 번씩 꼭 들려보고 싶은 성지가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제가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주변을 들려보는데 아침 일찍이 나와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상관없이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마음이 외롭고 그 청년이 똑똑했어요. UCLA를 갔어요. 골프 선수였어요. 1년, 2년을 못 있고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왔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요. 얼마나 막 그 슬픔에 그 눈물을 흘리는지 제 아이가 학교를 가더니 이상하게 되어져 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육체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악한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뿐만이 아니죠. 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뭐 그 전 이후로 쭉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유독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 눈에 보여지니까 그래요.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데 되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며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정체성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굉장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내 안에서 오는요 이 영적인 자긍심, 자존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구나, 이 영적인 정체성이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굉장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줍니다. 이런 영적인 자긍심과 자존감은요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분별해내고 통찰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갖게 하거든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영적인 정체성에서 옵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비밀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좀 쭉 찾아보니까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는 일을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요 쉽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연애할 때는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만 비밀이 있었어요. 누구도 모르는 비밀. 나만 딱 간직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추억이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비밀은요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그 깊은 신뢰감으로 맺어지는 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쩔 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때로는 그 비밀을 지켜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비밀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그 비밀한 은밀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공유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눈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셨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비밀이 무엇이지?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듯한 눈치시군요. 골로새서 우리 1장 20절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주신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6천년 전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신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비밀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이 땅을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되어진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꿈꾸게 되어지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는 완전한 진리가 되어지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방받을 수 없었던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무나 불안하죠. 너무나 두렵지요. 때로는 염려와 분노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상처난 인생의 썩뿌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잘못되어진 악한 습관에 참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이 도박에, 이 인터넷 도박에요 빠져가지고요, 이혼을 하고 부모 다시 또 살면서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면은 또 해가 또 이 잘못되어진 습관에 이 아이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 이 자녀의 부모까지도 이제 막 영향력이 가게 되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비즈니스를 팔아치워야 돼. 그거 하나 가지고 뻗뜨고 먹고 살고 있는데 악한 습관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도박에다가, 음란에다가, 마약에다가. 그러니까요, 이 피해의식이요 아주 긴 고도가 돼가지고요, 누가 한마디만 툭 던지면요 막 안에서 막 쓴 말들이 올라와요. 피해의식에다가. 그러니까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하대요. 힘들대요. 거기에다가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상한 그 왜곡되어진 자만감, 우월감, 이게 사로잡아가지고 행복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내 삶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삶이 더 깔끔하고, 자꾸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하고 함께 돼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영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웃과 함께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는 건강한 인생이 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비밀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야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의 거짓과 모든 점술과 주술, 우상 숭배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질병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샤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저 하늘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면 와가지고 선물 주고 못하면 와가지고 심판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샤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샤케나시는 하나님, 역동성 있는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저에게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받아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다시 시작합시다. 뭐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딱 끌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주님, 내가 이 예수의 복음 알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묶이고 막혔던 것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인데 주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번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로 주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 저희 구세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잖아요. 아멘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편, 물론 맞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별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내가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 이 여러분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 우리 목사님께서 제 큰딸을 딱 낳으니까 그 얘기 하셨는데 저 정말 그랬어요.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딱 가서 공부하고 저희 사람이 이제 같이 와서 공부하고 유학생활 하는데 저희 큰딸을 딱 낳는데 제 마음에 예원아 네 편이야.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서 뭐 지나 나나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뭐 버텨내지. 하나님은 나를 거부할 수 없는 내 편을 주신 거예요. 와, 그 든든함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편들이 많으셔야 돼요. 목사님 주변으로 목사님 편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힘있게 쫙 일을 해가죠. 그렇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나쁜 거에 동조되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도울 때는 돕게 하시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분별하고 통찰해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답을 주시죠. 충성.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을 갖다가 충성이라고 해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꼭 이렇게 믿음을 얘기를 할 때에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충성은 곧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감 속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뢰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을 어디 자료를 좀 보니까요, 한자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충자를 보니까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맡은 자의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에서 성은 말씀 언자와 이룰 성이 합쳐져 있는 단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충성이라는 건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지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LPG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어느 유명한 골프 선수에게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골프 연습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 게임을 할 때에는요, 골프 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공을 치지 않고 있는 시간에는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을 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할 때는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얘기하고, 그리고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혼자 뭐 있을 때는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4시간 실은 골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어떤 일에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일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데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야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되면 되고 안 되면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누리고요,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0이 되어지면 불혹그래서요, 어떤 유혹에도 이제는 유혹받지 않고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50이 되어지면 지천명,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40, 50, 60이 됐는데 이때 흔들리고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를 내게 날마다 주시라.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걸음과 손길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그 가수가 아파트라는 노래가 그 세계적으로 인기를, 아파트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시대야. 저는 옛날에 윤수일의 아파트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빛이 흐르는 그 있거든요. 아, 그 노래가 왜 인기지? 그냥 얘기만 듣고 그래. 근데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가 새로운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아파트만 자꾸 하는. 한국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파트만 그렇게 찾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와 또 좀 비슷하게 한 15년쯤 됐나? 그때 여러분 혹시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때 그 애리조나 투싼이라는 곳에, 그 투싼이라는 차 있죠, 그 이름하고 변명인 도시,
애리조나에 있는 투싼이라는 곳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투싼에 있는 구세군 직원들하고 사관들이랑 그다음에 그 가족들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해요. 근데 그때 한참 막 강남 스타일이 막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디비전 커맨더가요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캡틴 팍 나보고요 네가 우리 이거 파티할 때 앞에 나와 가지고 이 노래를 네가 선창하고 이끌어가면서 이 말춤을 너희가 좀 해줄 수 있겠니? 제가 아니 어떻게 내가 거룩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요 사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거의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을 강남 스타일로 제가 또 이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이 하나 참 그 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일반 그런 멋있고 예쁘고 뭐 그런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 독창적이고 그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막 알리는 보고요. 그때 제가요 한국 사람이란 걸요 미국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나 한국 사람이구나. 되게 그 자존감이요 자신감들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 제가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 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아담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저하고 다윗하고 항상 동일시합니다.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던 요셉. 키도 아담했대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는, 제가 아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성경에서 주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추게 하고 자꾸만 그것이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만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 속에 자꾸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영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향기로움을, 누군가가 나를 만났으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은 그 매력을 가지고 박상환하고 얘기하고 싶다, 좀 같이 있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주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뭔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내 속이 탁 틀릴 것 같고 내 속을 다 이해해주고 나에게 인생을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 소망, 비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이게 예수를 품은 자의 스타일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He is everything can do. He has such a power. He wants to bless us.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있는 것 없는 것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 붙잡고
내가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 속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로 반사해내는, 나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저 사람이 나인 것처럼 너는 나다, 저 사람을 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성경의 원리를 가진 사회를 하나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과 제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항상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든지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 붙잡고 복음적인 선택, 아멘, 믿음의 언어, 분명한 열매가 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